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의 종, 주님의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 저들의 신앙생활에 저들의 영혼에 참으로 유익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또 우연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교동문으로 어떻게 선택이 됐어요. 내가 그 교동문을 같이 교독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 대해서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말씀은 태초로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로부터 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예수를 우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세상이 그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는 그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이 모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 수 없었던 하나님,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영광을, 은혜를,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그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는 성장하시고 그가 장년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교훈들이 많습니까? 윤리, 도덕, 참 나를 감동시키는 말, 내가 삶을 사는데 참으로 유용한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내가 다 들어도 귀로 들어가지만 이것은 분리돼서 내 기억세포에 저장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접할 때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 접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그대로 활자로 그대로 여기에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요 다 알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정말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살아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위로받고 내가 내 무슨 소원 풀이를 하자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안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명령하시고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말, 이 내가 필요로 한 말만 믿으려고 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지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첫째.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분의 요구가 들어져야만이 내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고 내 사정이 모든 것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전제하는 그분이 요구를 이걸 충족시켜줘야만이 다음에 그 구절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입으로 내가 하나님, 난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교의 특별한 것은 약속의 종교라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성경에 기록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예언이 하고 성취되고 이걸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건 도저히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그분은 나를 마지막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게 쌓이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지만, 예수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지만,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언제 쓰여진 겁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후손, 우리 예수님만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기 여인의 후손이 있어요? 이것은 지구상에 있다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예수만이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런 씨가 성령의 씨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가 나왔기 때문에 그를 인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성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이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급하다고 해서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영겁하는 게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저는 80년도 말에 제가 정말 깨닫고 그 80년도에서부터 저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저는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나 이거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한 거는 무슨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것에도 취할 것에도 아버지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로 예수가 죽음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병으로 고통받습니까? 우리 나사로의 관계에서 잘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아픕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와 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하는 말씀이 저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때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에 권위 두고 살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이러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식을 듣고 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이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내 안에서 폭포수와 같이 샘물이 넘쳐 흘러야 돼. 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성령 본 사람 있어요? 없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은 임의로 불지만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리는 듣지 않냐 말이에요. 바람이 있다는 거는 알죠.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말만 할까? 저게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러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삶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이런 나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쇠하여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속에서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첫째 문제예요.
먼저 그 나라가 의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난 너에게 돌아간다. 나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강단에 섰을 적에 베들교회는 20분만 해야지 된다고 그래요. 그런 압박을 가지고 제가 여기 섰는데 20분이 된 것 같아. 그렇지만 아쉽지만 제가 마무리를 본문은 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교동문을 읽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말 저들이 우리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초가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그랬었고 저도 할아버지가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나를 포기했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저는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운 질병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서바이벌 한 게 3년째인데 정말 그간에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생사를 오갈 적에 과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생각해보면 저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나는 성경을 그 당시에 알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난 증거받기 원합니다. 주여 필요하시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 영혼을 받아주시어서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 살려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걸 정신이 혼미된 상태에서 제가 기도한 것은 주여, 난 주님은 사랑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난 못했습니다. 그것도 계명인데 그 계명은 난 정말 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변화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는 난 못했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산다면 그 일 한번 하고 죽겠습니다. 그때 나를 불러주세요. 그 기도는 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살려달라는 기도하고 비슷하지만 어떻든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나밖에는 몰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에 거짓 선지자는 이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고 주신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주 안에 계십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달고 있는 이 배지가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 이거 이상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라고 하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동고동락하는 삶.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주님과의 화평함을 이룰 수 있고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요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베들교회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인천 그야말로 하와이 선교하신 목사님이세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하와이에서 1906년도에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우리 고모들 이름이 전부 이 성서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이름은 아각이라고 야곱이에요. 이러한 가정,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지금에 있으면 감사하는 것뿐이지 이걸 내세워서 내가 뭐다 할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비용 들었죠? 자유가 뭡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있다는데 무슨 자유입니까? 죽었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병 들었지만 그 병을 박차고 나와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예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죠. 그가 왜 찔리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왜 찔리셨어요?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병들어 내가 고통받아야 되지만 주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내 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게 대속의 능력이요 예수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 공로를 힘입어서 병도 치료받는 거예요. 주여 나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이게 전부 제가 하는 말,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이걸 50독, 100독 그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알잖아요. 누가 옥토에 찢어진 뿝니까?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열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냐? 알아야지 그분을 사랑하지. 무작정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는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도와줘. 우리는 기도할 때나 뭐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첫째가 돼야 돼. 내가 멋들어지게 기도한 그런 생각조차 없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앞에서 뭘 속일 게 있겠어요.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알몸으로 쓰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 기도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체됐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한 저들과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